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게 될 때가 대개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 해도 인생의 장벽을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장벽이란 것은 여러 가지를 예입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생계가 절체절명에 다다르게 됐을 때, 이제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마땅한 자리도 찾아볼 수 없고, 이런 생계가 절체절명에 오게 될 때, 그리고 건강이 무너져서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우리들은 없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생은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오늘은 왜 이렇게 허탈하지? 마음이 비어있지? 공허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거든요. 자, 이 허무함이 발생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운을 갖게 되는데, 아까 좀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 생명이 덧없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간혹 그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안 늙을 줄 알아? 너 지금 방주하게 행동하고 너는 굉장히 노인에 대한 어떤 경멸된 그 말들을 하는데 너는 안 늙을 줄 알지? 이 소리를 옛날부터 했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젊었을 때 어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청춘이 다 지나가 버리고 얼굴에 잔주림이 있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때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덧없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극도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언제 허무함을 느끼냐면 내가 했던 일들이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내가 정말 이것은 뜻깊은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전심전력,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거기다가 올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쳐다보니까 내가 헛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헛삽질을 하고 있었던 것, 이걸 느낄 때 우리는 그때 극심한 허무함을 느낍니다. 자, 이것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2장에 보면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전도서 2장 4절부터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느라,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느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는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서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자, 솔로몬이 목표가 뭐있냐? 솔로몬은 자기 마음속에 어느덧 이상한 목표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진짜 물질적으로 국력적으로 엄청난 왕권을 갖고 어떤 왕들도 나를 보면 부러울 만큼 그런 위치까지 한번 도달해봐야 되겠다. 이게 솔로몬의 꿈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고 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결론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지막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리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뤘던 업적들, 그리고 가졌던 재물들, 그 많은 부귀 영화들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무익이라고 그랬어요? 무익이라고 그랬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젊음을 바치고 열정과 정심을 바치면서 살았는가? 내가 하는 일들은 무가치한 일이구나. 여러분, 솔로몬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그런 업적들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마음에 허탈함이 몰려왔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심리학에서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쾌락 적응 이론. 무슨 얘기냐? 사람은 행복과 불행이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기준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일정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이 찐 사람이 위고비 먹고 살을 뺐는데 다시 요요 현상이 오는 것처럼 우리 행복이란 것도 조금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는 상태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상과 구조를 인간은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동안 무슨 차를 사서 넓은 주택을 사서 아니면 승진해서 얻었던 그런 행복들은 결국에는 적응하기 마련이다. 거기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어컨 틀었는데 시원해요, 안 해요? 시원해요, 안 해요? 시원하죠?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 시원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나중에 1시간 정도 지나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은 여기서 3시간, 4시간 지나면 나중에는 에어컨의 시원함을 전혀 못 느껴요. 바로 그게 쾌락 적응 이론입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처음에는 돈이 좀 벌고 통장을 보면 흐뭇하고 내가 좀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적응하기 때문에 전혀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론, 그런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게 행복도 쳇바퀴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냐? 사람은 행복도 적응해 버린다. 그래서 다시 그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데 무엇이 그에게 도래하겠습니까? 허무함이 온다는 거죠. 허무함. 아이고, 내가 잘못 거 잘 살면 그냥 남들보다 웃고 다니고 머릿속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닌 수많은 행복의 호르몬이 분비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는 기와집 지어놓고 살고 보니까 이것도 그게 그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극심한 허탈감과 허무함이 몰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는 나라가 프로테지가 어디가 높아요? 선진국이 있어요? 뭐 높아요? 후진국이 높아요? 모든 여론을 조사해보고 데이터를 뽑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우울증과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감이 저조한 곳이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걸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살면서 다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제는 허탈감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성취했을 때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극도로 이루고 싶은 열망된 기대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오는 허탈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루어서 느끼는 허탈감도 굉장히 강하지만 이루지 못해서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해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허탈감도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이루어서 허탈감이 오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루지 못해서 오는 허탈감은 너무 극심한 고통이 몰려오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꼭대기 올라가서 아이고 산 꼭대기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구나. 차라리 그 허탈감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은 여러분 그렇거든요. 이루지 못한 허탈감도 이루어서 얻어진 허탈감만큼 보다 더 극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지 못해서 얻어지는 그 허탈감, 그 어떤 허무감, 거기에 대한 처방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이루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저 기도 지금 3년 하고 있어요. 5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단독직입적으로 한 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이루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안절부절한 분에게 솔로몬이 뭐라고 지금 여러분 대답을 해줍니까? 천하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예?
우리가 열매 얻을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고, 그렇죠? 시간이 무르익어야만이 성숙된 열매를 안게 되는데, 너무 일찍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하게 되면 결국에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하의 때가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급한 맘 먹지 말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 안 나왔는데도 손 놓고 있어요. 응? 커피 자판기에 커피 아직도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잡고 있거든요.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죽고, 저는 요즘에, 저도 한국 사람이고 성질이 급한데,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뭐냐, 제가 어디서 병들이 오느냐, 성질이 급해서 오더라고. 과민성 대장 증상, 이것도 성질이 급해서 오는 거거든요.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장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이 대부분 위와 장이 다 아파요. 나폴레옹의 초상을 보면 나폴레옹이 항상 손을 베이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위가 안 좋아. 초상화 그릴 때도 배에다가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쩌다가 제가 그쪽으로 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라고요? 한국 사람은 릴렉스해야 돼. 릴렉스. 그래야 안 죽어요. 좀 천천히. 그래, 주님이 때가 되면 내게 주시겠지라는 그런 조금 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좋은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 때라는 단어가, 제가 히브리 원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같은 단어인가? 달라요. 아주 달라요. 왜냐하면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한꺼번에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에트라는 단어가 때는 때인데, 여러분, 넓은 광의적인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도 그런 게 있죠. 한 달도 있고 두 달 있고 1년이 있고 10년 있고, 때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예요. 협의적인 의미죠. 순간 팍, 아니면 찰나, 이렇게 한국말로 치환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언급한 이 때들을 보면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를 부가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무슨 때가 나옵니까? 2절에 날 때가 있고, 그죠? 여러분, 아기 나올 때 아기가 순간적으로 나와요? 2박 3일 계속해서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면 한숨 잤다가 나오고 그럽니까? 아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기가 순식간에, 그죠? 출산의 때가 팍 임박하니까 엄마가 놀러 갔다가 배 붙들고 택시 안에서 나와서 아기가 이름이 김택시가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 그렇거든요. 날 때도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을 때. 우리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는 것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 서소문 그 고가도로에서 몇 분이 무너져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내년에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올해 거기를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일찍 정년퇴직을 했더라면, 아니면 조금 늦게 진단하러 갔더라면, 아니면 조금 빨리 갔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같은 연배의 사람이 죽음을 맞는 걸 보니까 가슴이 저밀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쪽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인도 근방인 같아요.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인도나 스리랑카나 하여튼 그쪽 조금 어려운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죽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었냐면, 이분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이 너무 낡아가지고 한꺼번에 폭삭 무너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했던 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살았어요. 누가 산 줄 아십니까? 이 담벼락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담벼락만 안 무너져가지고 그 사람은 산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래서 이것이 해외 화제로 나왔거든요. 해외로 화제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 너무 또 진짜 놀라운 충격은, 이분이 같은 동료들이 일시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한날 한시에.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는 살았지만 이것이 기쁜 건지 뭐한 건지를 몰라서 그 다음날 현장을 찾아갔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 현장. 거기 가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 담벼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게 됐을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담벼락이 그날 무너져가지고, 그날 무너져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해외 화제가 나왔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인명은 재창이란 거죠. 저는 옛날에 데스티네이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1편 보고 나머지는 안 봤습니다만은, 비행기 사고에서 5명이 살았어요. 근데 죽음의 사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나머지 5명이 다 죽는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 영화 보고 나오면서, 야, 어떻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냐, 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그게 틀림이 없는 겁니다.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사고 나고 돌아가시니까, 죽으니까 우리가 아동 숙구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고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예? 이번에 뉴스 보셨죠? 그 숙구조 법을 만드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도 죽어요. 법을 만들어도 죽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 갑자기 너무 오랜 얘기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죽음도 순식간에 온다는 겁니다. 8절에, 자, 8절 뭐가 있냐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도 한순간에 오는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어떤 여자를 바라봤는데 순간 가슴이 동하는 거죠. 저 여자가 나를 바라봤는데 순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저 남자다, 저 여자다. 그렇게 필이 통하면서 두 사람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베트남에 팅 나그세라는 승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베트남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이에요. 한국에서도 강연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인생에 큰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가 왔냐면, 여자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스님이 여자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위기의 기회예요. 어? 스님이 여자를 보고 사랑을 느끼면 위기의 기회예요. 어떤 분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위기인 거죠. 잘못하면 목탁 버리고 머리 다시 길러야 돼요. 사랑해버리면. 이분이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 이분이 이 여자를 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목탁 한 3개 정도는 부숴서 없애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목탁 3개는 아마 부숴서 없애버렸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그 강연을 듣다가 너무 인상 깊게 남았던 그분의 그 멘트가, 자기가 그 여성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래요. 그 여자를 바라보자마자 시원한 바람. 그게 이제 첫사랑에,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감동이 이제 여운이 그 속에서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무슨 바람을 느끼셨습니까? 무슨 바람? 여러분, 무슨 바람? 나는 배우자를 보자마자 아문이 드리웠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뭐 시커먼 뭐 벼락이 쳤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저는 우리 사모 만났을 때 시원한 바람 정도는 아니고 조금, 거기에 한 10분의 2 정도 무슨 이상한 바람이 좀 불긴 했는데,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전혀 그 이전에는 바람이 분 사람이 없었어요. 한 바람도 안 불더라. 안 불어서 이나마 분 것도 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산모를 만나고 이렇게 결혼까지 꼬리냈는데 진짜 행복해요. 결혼 잘했어요. 결혼 잘했고 둘이 정말 죽이 잘 맞고 둘 다 기운 없고 아주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뭐 아내는 기운이 좋고 남편은 기운 없는데, 기운 좋으면 맨날 놀러 가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남편은 인상 쓰고 화나고 싸울 텐데 둘 다 들어누워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이래서 균형을 맞아야 된다. 균형이. 자, 그래서 이 에트라는 단어는 넓은 시간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짧은 순간에 확 바뀌는 거죠. 내가 엊그제까지 어려웠는데 오늘 갑자기 잘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잘 됐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어려워지는 거죠. 바로 그렇죠, 여러분. 그 에트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떨 때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에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 에트가 뭘 얘기하냐면 정해진 때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때. 자,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정해진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정해진 때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이루려고 합니까?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가 정해요. 하나님, 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음 달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진짜 연말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문제는 이 때를 누가 정하고 누가 실행을 한다는 겁니까? 그 주체자가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셔요. 문제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팽팽한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굉장히 좀 빨랐으면 좋겠고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완행열차를 타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불신의 관계를 갖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은 응답. 무슨 응답? 아기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기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언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응답받고 내년 정도, 10개월이니까 내년 정도에 아기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기가 무려 10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회의하다가 사라가 여보, 언제까지 우리가 아기를 기다려야 될 거냐고. 여기는 애굽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씨바지로 들여서 그녀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읍시다 라고 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원치 않은 그런 자녀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그 이스마엘이 내가 너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자녀를 약속한 적이 없다. 그것은 네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너에게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내가 따로 약속의 자손을 준비해놨다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아멘.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기분으로 대답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8절,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거 충청도식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충청도식으로 대시유. 그럼 뭐 약속의 자손이든 뭔 자손이든 대시유. 뭐 남들은 손만 잡고 자도 아기가 숨풍숨풍 나오는데 우리 집은 아기 하나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던 대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조금 불만이 섞인 뾰루통한 표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답한 장면이 창세기 10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줄려면 빨리 주지 뭔 그거 아기 하나 주면서 생색을 내고 시간을 질질 끌고 사람 애간장을 녹이고 그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시간인 때가 있었어요. 정한 때가 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었는데 두 간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이 발생했죠? 원망 불평.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만하자. 에? 뭐 교회도 안 돼서 팔자 안 바뀌더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우리에게 이로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은 내게 해로운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아기가 어릴 때 태어나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유식을 밟아서 나중에 밥을 먹고, 그리고 소화력이 왕성해졌을 때 소갈비도 뜯고 돼지갈비도 뜯고 이런 형태로 나가야 되겠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우유를 주니까, 아니, 우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통이 크니까 소갈비로 가져오세요. 그럼 부모가 그 소갈비를 아기한테 줄까요? 그 아기를 죽이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는 우리에게 해로운 이로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하는 그 시간은 내게 해로운 시간이에요. 내가 그거 지금 먹으면 안 돼요. 믿음도 없고 직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착착착착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0% 예수님 떠납니다.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부어주겠습니까? 주님의 정한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안 맞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딱 보실 때 문경 목사에게 이때가 가장 이로운 시간이구나, 가장 적합한 시간이고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걸 정하신 건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내 탐욕과 내 욕심으로 그 시간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는 뜻이 첫 번째로는 좁은 시간, 순간에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인자하고 보면 팔자는요 몰라요. 인생은 정말 몰라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에트가 또 뭐라고요? 정해진 때인데 이 때를 누가 정한다고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때를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가운데 가장 의뢰놓은 본문이 그 구절이 뭐냐면 저는 이 본문이에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섭리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5분 안에 설교를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면 기대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솔로몬이 보면 이 때라는 것을 총 28가지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8가지. 근데 이 28가지 때가 두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좋은 때, 하나는 나쁜 때.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있죠. 날마다 나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죠. 좋은 일도 있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죠. 명과 암이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은 엮어져 가고 만들어져 갑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들을 보면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속담이나 격언, 유명 명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해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중동, 아랍, 그 다음에 또 유럽, 미국 이렇게 격언들, 속담들을 접하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의 속담을 보면 감탄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속담 속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완전히 함축돼 있어요. 부직 한 가지가 뭐냐?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법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양지, 햇빛이 드는 거죠. 음지, 햇빛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은 늘 잘 되고 안 된 사람은 늘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양지가 음지가 바뀝니다. 왜? 겨울의 사계절에 따라서 해의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햇빛이 비쳤던 데가 햇빛이 안 비치게 되고 또 안 비쳤던 곳이 햇빛이 비추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우리 조상들은 뭐라 하냐면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니까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목에 힘주지도 말고 너무 낙담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양지가 음지가 이렇게 섞였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짜맞춰서 가게 돼요. 짜맞춰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다 비우고 싶냐면 옷이 직조되는 과정하고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옷이 어떻게 직조되죠?
시줄 날줄, 시줄 날이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가면서 옷이 만들어지고 무늬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시줄과 날줄이. 우리 인생도 양지라는 시줄과 음지라는 날줄이 착착착착착 맞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옷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양지와 음지를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잘 받아들여 수용해서 그 옷에다가 아름다운 무늬를 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소년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내가 소년 때 갈 곳이 없어서 노숙 생활도 있고, 그 길가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인 이름이 숙자예요. 그리고 성이 노씨예요. 노숙자 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거기서 고군분투하면서 아버지가 열심히 또 일을 해서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다. 아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버지는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단다. 지주였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 나는 뭐 그 재산으로 그냥 여기까지 쭉 살아오고 있단다. 이 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녀들이 이 두 아버지 중에서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겠습니까?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사신 아버지를 존경하겠어요? 아니면 수많은 난고를 뚫고 나온 그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제가 심리학 교수들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전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이 많이 우는 유형이 있고 잘 안 우는 유형이 있대요. 자녀들이 아무도 안 울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불구하고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다 웃고 있어요. 자녀들이 우는 것과 울지 않는 것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부모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그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건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잊으셨습니다. 엉엉 울고. 아버지 어머니가 별 고생 안 하시고 자녀들을 키운 집안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빨리 잊는데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어떤 아버지가 멋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옷이 음지와 양지, 시주가 날줄이 착착착착착착 물려서 아버지가 그것을 잘 직조하신 분. 우리 보면 옷을 잘 직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 옷을 잘 직조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냐? 항상 자기 인생을 비관해. 나는 물려준 것도 없고 물려받은 것도 없고 인생이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소주 따가지고 해가지고 마시고 알고 중독자로 살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런 분들은 인생을 어둠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옷이 너덜너덜하죠. 왜? 시주만 있으니까, 날줄이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게 없으니까 옷이 직조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잘 되나?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듣기 싫어서,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설교 중간에 못 할 뻔했어요. 어제 진짜예요. 설교 재탕할 뻔했어요. 주부는 나가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고 다시 영양제 먹고 이를 악물고 설교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니, 제가 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힘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건강 챙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대한다면 제 인생의 옷이 아름답게 직조가 되겠습니까? 이런 날도 있고, 또 건강하게 하실 줄 믿고, 내일도 하나님이 힘있게 서게 하실 줄 믿고, 이걸 바라보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이렇게 열심히 침을 튀어가면서 설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쪽은 아멘 안 해 잘. 학생들 아멘 잘 안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지가 음지와 이게 가장 복잡하게 운영됐던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좋은 힘을 잊지 않았어요. 전쟁도 많이 했죠. 모함도 많이 당했죠. 배반도 많이 당했죠.
그런 다윗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이 커졌어요. 믿음이 깊어졌어요. 인생의 양지와 음지가 잘 조화된 사람은 인생의 성품도 아름다워지고 더불어 믿음도 아름다워져요. 믿음도. 시편 18편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그 다음은 고음이니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음 불가예요. 고음 불가. 나머지는 여러분이 복음생활 들어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거예요. 양지 음지를 잘 받아들였죠. 주님, 저를 또 연단시키시고 제가 힘든 일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믿음이 단련되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날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가 그를 믿음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힘든 일이 있지만 내 인생은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이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 잘 되면 좋겠죠. 넘어질 때도 있고 까질 때도 있고 상처에 아파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어두운 것도 밝은 것도 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